샬롬.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샬의 책입니다. 야샬의 책이라는 것은 곧바른 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곧바르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바른 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야샬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야샬의 책에 서문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와 히브리어로 서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문을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어떤 창세기나 여러 가지 좀 은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된 부분도 되게 많아서 특별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히브리어에서 맨 끝에, 서문의 맨 끝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주를 경외하는데 헌신된 자들이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유익을 얻게 되고 신들의 신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고 옳은 길로 번성하게 되고 실수로부터 구해지고 숨은 허물로부터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인 같은 경우도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다, 믿을 수 없다, 그냥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틈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허물들 특히 좀 연약하신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따지고 또는 이제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믿음 자체를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이 야샬의 책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래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야샬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했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결정을 했던 거, 뭐 축복했던 거, 이 모든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마치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12아들이 이렇게 용감했었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야샬의 책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서문들 중에서 그 히브리 서문, 즉 유대인들에게 야샬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 쓴 서문이 굉장히 좀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곧바른 책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티투스가 이제 AD 70년이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티투스가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죠.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군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티투스의 신하 가운데 시두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 성을 같이 막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매우 넓은 집을 발견하게 돼요. 집이 되게 넓은 집 발견해가지고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딱 벽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이 왠지 그 벽 안에
보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벽을 부셔봐야겠다 해갖고 그 벽을 부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벽을 딱 부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책이 가득한 거예요. 책이 율법 책들, 선지서들, 선지자의 책들, 성문서의 다양한 책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책들, 다른 나라 왕들의 책들, 이스라엘의 많은 다른 책들과, 그리고 채택되고 확립된 미시나. 네, 이 그 미시나는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대에서 이렇게 나온 묵상집 같은 거, 주석책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채택된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아니라 채택되고 인정받는 미시나들 가득한 통, 그런 것이 가득한 통, 그리고 많은 두루마리들,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책들이. 그래서 뭐지? 그리고 이런데 이게 쭉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 진짜 그런 식품들도, 식량들이 또 막 쌓여 있고요. 그 옆에 포도주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쪽에서 한 노인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광경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홀로 이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심지어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죠? 벽을 부시고 들어가야 있었던 거예요. 다 막아놓고 그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있는 식량 먹으면서 책만 읽고 있는 거죠, 노인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해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멸망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노인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구나, 이런 거를 알고 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발코니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책을 다 쌓아놓고 식량들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집에 숨어서 그렇게 책만 읽고 세월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이 시드로스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이, 그 사람, 그 시드로스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모든 책들을 다 주고요.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에 그 노인을, 그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책들 다 주고 함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명철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과학을 알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노인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지혜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비야 근처에 아주 크고 높은 집을 짓고 모든 책을 다 그곳에 두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책을 두었던 그 집이 현재까지도 세비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최고이고 가장 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야샤리 책에서 뭐야 이거 이러는데, 사실은 이 책을 모든 어떤 책보다 최고고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책 제외하고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빼고 이 책은 최고로 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귀하게 이렇게 세고 있어요. 이 책을 발견했을 당시에 이 책은 12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막 가짜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짜들을 가려내갖고 이제 없애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은 네, 진짜를 한 거라고 제가 서문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12권인데요. 이 12권의 책을 다 일일이 읽어봤는데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이다, 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이 가치를 인정하고 인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너무 놀랍게도 성경이랑 이렇게 보면은요, 그 순서, 일의 사건의 순서와 연속성,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연속 있잖아요,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순서대로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랑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와 있고 앞에 있는 것이 막 섞이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어디에서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 막 이래 가지고 이 저 지역 중동 지역에서 이게 종교를 일으켜 갖고 뭐 이상한 책 썼잖아요. 그죠? 이상한 책 썼는데 이 책이 어때요? 앞뒤가 막 섞이고 갑자기 어 네. 앞뒤가 막 섞여서 막 그 창세기 아니야 출애굽기에 있는 미리암이 갑자기 신약에 있다든지 막 왔다 가리 갔다리 하잖아요. 저 그렇게 들었는데 인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근의 사건이 가장 믿을 만하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사건이 부딪혀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얘기하네?' 이러면은 최신의 것을 더 신뢰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전 것은 대충 넘어가고 새 것을 그 기준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야샤의 책은.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가 부딪힘이 하나도 없고 성경의 그 순서 이런 것들의 연속성에 전혀 부딪힘이 없이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말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노아의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담은 노아가 몇 살 때까지 그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겠구나.' 그 사람의 영향력의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노아는 예를 들어 그 누구 아브라함이 56 세까지 살아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살았고 언제 죽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그 사람의 인생에 맞춰서. 그리고 그 노아의 셈은 아브라함의 전 세계 기간 동안 살아 있었어요. 심지어 이삭 때도 살아 있었어요. 이삭의 전생에 셈이 살아 있었어요. 네. 믿음을 전수받았죠. 노아로부터. 그 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죽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그래서 이 책이 왜 곧바른 책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곧바르다라는 것은 곧다라는 뜻이잖아요. 곧다,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즉 의로움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가 사실은 좀 보이는 책이 야샬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써 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이게 시즌이 바뀐다고 그러죠. 이래 바뀌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아스모니아 사람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스모니아 사람들 책이 있나 봐요.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집트 왕 프톨레미 때에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인데 프톨레미 왕이 신하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면 세상에 가 갖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법들에 대한 책, 역사들에 대한 책을 다 수집해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 갖고 왜 그러냐. 이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지혜로워지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역대 왕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어떻게 법들을 세워가는지 이렇게 되면 이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그 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책을 쓰고 싶어 했어요, 왕이. 그래서 아주 정의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그 책들, 그 법에 대한 거, 이런 역사에 대한 걸 다 모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몇 권을 모았냐면 965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 뭐라 했냐면 야 1000권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권을 채워라 딱 이러니까 그때 이 나쁜 애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애들, 유대인을 박해하는 애들이 딱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스스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거죠.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갖고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율법, 그 법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책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그걸로 원하는 대로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율법책과 역사책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 책을 줘요. 야샬의 책을 보냅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야샬의 책을 보내요. 그럼 왜 이 야샬의 책을 보냈냐?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줄 수는 없다 이방인에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야샬의 책을 보냅니다. 네, 율법책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왕은 이거를 보고 엄청 만족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야샬의 책에서. 네, 여기서도 왕들이 통치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거기서 만족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책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딴 책 다 쓸모없고 이 책만 신뢰하고 이 책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언한 사람을 축복을 해요. 왕이 야 정말 잘했다 축복을 할 정도로 왕이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유대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되냐면 그들이 율법책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율법책 안 보냈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왕한테 딱 가지래요. 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책을 보내면 왕께서는 원하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왕은 엄청 노발대발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화가 막 불타는 거죠. 막 화 불탔어요. 그러는데 이 왕이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면 또 이 사람들이 혹시 경멸을 할까봐 네 계속 이렇게 혹시라도 이 왕이 굉장히 지혜를 사모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멸을 받아가지고 또 딴 책 보내거나 뭐 이상한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얻을 수 있을까? 지혜를 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서 이게 이제 책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신중하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했냐? 다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 유대인의 장로 70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70명에게 모두 다 율법책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해요. 다 쓰라는 거죠. 율법 이제 뭐예요? 성경을 서기관들처럼 다 쓰라고 합니다. 근데 집을 70채를 딱 70채를 줘요. 한 사람씩 한 집에 다 보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글자 하나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변개한 게 발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들에게 다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70명이 진짜 한 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가감됨이 없이 그대로 성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70권을 얻은 거죠. 율법책 70권을 얻어갖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 개도 안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장로들을 크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왕이 예루살렘에 헌물과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이 왕도 아주 지혜롭게 다스렸겠죠.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그 왕이 죽을 때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지혜를 짜서 그곳에 가서, 그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율법책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예. 왜요? 이방 땅에 남겨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율법책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바로 이 야사라 책만 두고 와요. 이거는 두고 왔어요, 이방인에게. 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앞으로 올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리고 주께서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야샬의 책을 그곳에 두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야샬의 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천지창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두고 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고, 그때로부터 온 땅에 전해진 거죠. 번역되고 다 전해지고, 그리고 스페인에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책이 다시 전달됩니다. 스페인에 포로로 있었을 때 이게 그들에게 다시 전달되는, 이러면서 이 책이 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유대인의 손에도 들어오게 되고 또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의 책으로 치고 있었다. 그렇게 쳤다. 그것도 왕이, 아주 지혜를 사모했던 왕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의 유익한 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서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자기가 이거를 소개하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이제 번역해서 책을 판매하는 그런 이유, 13가지 이유, 유익에 대해서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나, 이 13가지 이유가 바로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가 되시면 이 야샬의 책을 읽으셔서 정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네, 너무 재밌고 우리가 언제까지 창세기를 자꾸 비유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으라 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무슨 무슨 동화 같은 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역사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역사책이죠. 분명히 날짜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고 많은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